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걱정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노아의 시대 때 겨우 8명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겨우 8명입니다. 사람들이 10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우리만큼이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몇 명이요? 8명. 성경의 기자는 겨우 8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실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구원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구원이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고맙다. 네가 힘든데, 네가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네가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요즘에 엽기서 큐티하고 계시죠. 세상에 온갖 가문 이설이 난무합니다. 거짓 허풍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드글드글합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 구원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구원이 없는 것이 이단입니다. 종교를 조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구원파가 되어야 합니다.
찔러도 구원, 넘어져도 구원, 말해도 구원,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됩니다. 저 안주머니에 꾸깃꾸깃 담아서 접어 넣어놓고, 성경책도 자동차 뒷좌석에 놔두다가 이제 나의 트렁크에 넣어놓고,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얻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면 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자랑하라고 줬는데, 구원을 자랑하라고 줬는데 엉뚱한 거나 자랑하고 다니니까 매를 맞아도 싸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기면, 양파 껍질을 벗기면 안에 점점 하얀 색의 고운 빛깔의 양파의 본질이 나오듯이 우리 기독교인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해서 우리를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위선의 껍질을 벗기고 쓸데없는 이 땅에서의 허상을 벗겨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지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까불지만 진짜 고난이 오면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았지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가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귀중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토끼가 먼저 간 것 같았어요. 빨리 간 것 같았어요. 거북이는 느린 거 아닌가? 토끼는 거북이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잠퍼 자다가 누가 먼저 꼬리내 버렸습니까? 거북이가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간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처럼 만에 친교에 1시간 먼저 간다고 여유만만하게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 조차하느라고 1시간 다 까먹고 신학교 도착하니까 같은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은 먼저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그런 사고가 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집니다. 누가 먼저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간 사람도 나중에 간 사람도. 우리가 비록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중간에 넘어져 버리고,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혼자 잘난 척 다 하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탁 낙오자가 됩니다. 완주한 사람이 1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완주해야 됩니다. 풀코스입니다. 평생 동안 가야 해요. 평생 동안 달려가야 합니다. 조금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뒤쳐져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고 다음이 은사입니다. 은사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망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를 더 우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구원은 생각할 것도 아니고 꺼낼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더 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는 다음입니다. 구원이 큰 것입니다. 은사는 작은 것입니다. 은사 없어도 구원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은사 엄청 받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뭐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저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정도로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오래 못해요. 저 못 견뎌요. 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죠. 그러나 제가 오늘 현재 스코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 상상하기 힘든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일들, 기가 막힌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을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을 그때에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누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꼬라지를 보고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틀림없이 격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교회 못 가게 실컷 조롱해놓고 안 갈 것 같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야 부럽다 야 너. 입으로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네가 진짜인 것 같아.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놀고 떠들고 세상 속에 있었지만 벌떡 일어나서 주일날은 나 예배하러 간다. 얼마나 그들이 놀래겠습니까? 같이 죄 속에 빠져서 실컷 진탕 놀다가 나 예배하러 가거든 이라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오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도전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쟤처럼 언제인가 벌떡 일어나서 나도야 너처럼 예배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야. 그런 도전,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서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동화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짓밟힌 마디는 소금처럼 버려지게 돼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 예배 오는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죠. 주일날 예배 안 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만이 나를 바라다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것이 격려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다른 날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옷도 이쁘게 데리시고 준비하시고 머리도 손질하시고 구두도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어젯밤 실컷 싸웠는데 집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을 바라다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따 가서 다시 싸울 거지만 가는 도중에는 참으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어떤 분 예배 끝나고 가면서 2차전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인생의 고민거리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이 갈등이,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다. 어차피 내일 일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돕는다고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은요, 욥의 친구들을 보니까 입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본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은 금입니다. 맞습니다. 도움되지 않은 말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성경이야. 돌아다니는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편지를 보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너무 기도하다가 간절하니까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격려했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람을 격려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영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베드로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목장 공부 때나 제자훈련반에서나 혹은 설교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격려합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도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자, 20절 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겨우 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이 몇 명? 8명이었다는 것. 여러분, 제자의 기본 자세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권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우니까 교회부터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잘 나갈 때는 비교적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나오는 것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에 아주 좋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 가난하니까, 직장 없으니까, 나 잘 안 되니까, 자식이 속썩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까? 속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만 더 오래 걸립니다. 고난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도망치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식되어져 있다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암초처럼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자그마한 돌도 들기 힘듭니다. 어리기 때문에. 벽돌 한 장도. 그러나 다 큰 어른들에게는 벽돌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지금 커 보이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작으면 아주 자그마한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계속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과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무 중에 하나인 순종을 다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불순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픈 쓰라림의 기억을 가지고 나는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사도는 아마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노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아니 사실처럼 날마다 모이면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20절 전에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노아의 날 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은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그래서 이 120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 그때의 세상에 경고를 알리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셨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 그들은, 경고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그 경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인생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선하다고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의 미물들은 기어서라도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그때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렁이가 있잖아요. 그 느림보 달팽이도 기어 들어왔습니다. 달팽이 가는 거 보셨나요? 안 가는 것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달팽이가 맨 마지막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보존되었던 것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바퀴벌레도 그때 들어갔을까요? 예, 그때 바퀴벌레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동안에 인생들은 뭐하느니라고 방주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아싸, 시집가고 아싸, 장가가고. 먹는 게 중요해, 마시는 게 중요해, 시집가는 게 중요해, 장가가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시집가는 것 중요합니다. 장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집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겨우 8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기자도 겨우 몇 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 겨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겨우 8명. 하나님 완전히 적절한 장사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이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 물에 휩쓸려서 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 때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방주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은 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어갔어요. 방주에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밖에 타는 거예요. 다 자기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잘난 인간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딴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네가 미쳤으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지,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니나 미치지, 니 남 자식들까지, 며느리까지 다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 좋은 세상에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그 배 짓는 일에다가 네 인생을 다 쏟아부은 이 미치갱이 인간아, 노아를 그렇게 조롱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민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다 그래요. 어느 시대는 안 그랬나요? 어떤 정권은 들어올 때마다 다 희망을 주고 들어섰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누군가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세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정권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그때 왜 물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까? 그 간단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데 29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셨습니까? 몇 년 걸리셨습니까? 어려워서가 아니고 누가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노아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학적인 것으로,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먼저 문학적인 의미로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학에서 비극이 관객에게 미치는 중요한 작용의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할 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극장에 사람들이 왔는데 연극 배우들이 연극장에 온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을 때 그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도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휴,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나는 내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위안 또는 위로받는 이 정화작용을 가리켜서 카타르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요즘 많이 쓰죠. 심리학에서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고 나면 우리 마음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마음이 정화됐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밖으로 분출돼서 나갔으니까 그때 잠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화 현상을 카타르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 카타르시스를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소리로 울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뒹굴고, 세상 사람들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걸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거를 해? 교회에서. 그때 느껴지는 그 마음의 정화작용, 이 카타르시스를 마치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카타르시스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회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카타르시스 효과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힘든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겨우 8명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더 큰 감사가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봉착해서 빠져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삶이 약간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은혜로 얻은 구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투드리고 띵가띵가 살다가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은 이상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 아세요? 이것을 역설적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돈이 엄청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부러 불행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잠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았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사장은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까짓것 죽으면 죽지.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지가 죽겠다라고 그랬더니.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에스더가 나 하나 살면 그만이지? 지가 죽든 말든 그랬으면 에스더 지도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사십시오.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의 도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요구라고 여러분들에게 여겨질 때라도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왜 성도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이 저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지 않는 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오라는 것 아니고 괜히 모이라는 것 아니에요. 괜히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해보십시오. 순종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가 무슨 말해도 그냥 그러는지, 어머니가 말을 해도, 아버지가 말을 해도, 선생님이 말을 해도 소 닭 보듯이 하고, 닭 소 보듯인가요? 소 닭 보듯인가요? 죽여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도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은 여기 이 물은 노아의 심판 때에는 이 물이, 홍수의 이 물이 사람을 심판하는 물이었어요. 그러죠? 이 물은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물은 무슨 물인가 하면, 오늘 침례를 받으실 때 저 침례실에 있는 저 물은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들을 저 물에다가 다 빠져서 죽게 했던 물이에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 침례실에 있는 저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저 물에 잠겨 들어갈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신앙의 첫 번째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이쁘시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물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옛날 노아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 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날의 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 물에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례와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식 검색을 쳐보시게 되면은 한글로 침례라고 치면 영어로 나올 거예요. 그 영어의 단어가 밥티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팹티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물에 잠겨 들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거기 의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나의 사실이 돼서 내 삶의 모티브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은 침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것이 심판의 표시였지만 오늘날에는 저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시고, 저 물이 우리를 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세례가 마치 무엇이나 씻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 침례받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침례받는 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